계속해서 출애굽기 읽습니다. 파라오가 계속 마음을 안 돌이켜서 똑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지루하실 수 있는데, 하나하나 재앙들을 보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과 하나님의 마음 뭘까, 그리고 파라오의 고집을 보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고집스러운 한 모습들도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출애굽기 9장 읽다 보면 이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하나 알아보시고 구별하시는 분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집트에 계속해서 재앙이 내려요. 그런데 그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구별하시더라. 9장 1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파라오에게 또 보내십니다. 모세도 참 난감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파라오 고집 부리니까요. 고집 부리는 걸 알았고 들었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반복적으로 가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말을 해야 됐거든요. 하나님은 또 보내셔서 파라오한테 내 백성 보내라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이 백성들 네 백성 아니다, 나 여호와의 백성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계세요. 만일 거절한다면 이번에는 가축들, 이집트 파라오의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조항이 하나 더 붙는데, 이 짐승이 전염병, 돌림병이 있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과 이집트의 가축을 구별하시겠대요. 그래서 가축들이 돌림병이 들어와서 죽는데 이스라엘 자손 소유인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않을 거라고 예고하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것하고 이집트의 것까지도 구별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냥 우연히 재앙이 나타나서 재해가 생겨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도 많이 보여줬지만 확실한 구별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이다. 이거를 파라오 왕한테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이제 이걸 보면 이제 알게 되겠죠. 기한까지 또 정해줍니다.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은 구별한다, 기한을 정한다는 것은 이 일을 실행하는 사람 입장에서요, 핸디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일 정확히 일어나야 되고 구별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자신이 있으셨죠. 그리고 결국 다음 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이집트의 모든 가축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가축은 죽지 않았더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내게 속한 것까지도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름을 아신다. 하나님 우리를 이름도 아시고 내게 속한 것도 아시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 다 아시는 분인 거예요.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더라. 확인했습니다. 그 말대로 진짜 됐는지. 짐승들 죽은 거 저거 누구 소유인지 다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을 확인했으나 파라오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완강함을 고수하고 있었죠. 이런 파라오의 완강한 마음이 계속해서 힘든 재앙을 만들어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재앙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 재가 이집트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이집트 온 땅의 사람과 짐승들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겼더라. 우리 한글 성경이 악성 종기라고 번역하고 있고 다른 번역본들 보면 치질 뭐 이렇게도 번역해 놓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보자면 염증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에게 속한 짐승들의 각종 염증 증세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고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 그들이 화덕에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 증상들이 나타났다. 염증 증세들이 나타났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서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이집트 모든 사람에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앞에서부터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하나님은 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지? 이 파라오는 그저 이렇게 딱 세팅값이 고정된 기계처럼 계속 이렇게 고집만 피워야되는 거구나, 그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파라오가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다,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 선교사님이 설명한 걸 가지고 좀 볼게요.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한 거 아닌데, 사람이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릴까? 왜 이렇게 파라오는 악하고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이렇게 설명해 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보통 신학적으로 다 이 구절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요. 파라오의 안악함을.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타락한 사람이 있잖아요. 죄 지은 사람이 어떤 마음인가를 잘 설명해 놔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잘 보시면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정욕대로 살게 그냥 나쁘게 세팅값을 정해놨다 뜻이 아닙니다. 타락한 사람 마음 안에는 정욕이 있습니다. 그 정욕을 돌이키려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집을 부리더라. 그거를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셨지만 그냥 냅둔 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계속해서 이렇게 완악하게 행동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그게 조종한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파라오는 자기 욕심의 고집을 계속 부리고 있는 겁니다. 타락한 이후에 사람 마음엔 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계속 그걸 고수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을 뿐이다. 타락한 사람 안에 부끄러운 욕심을 채우려는 욕심이 계속 있는데 그들이 욕심을 계속 부리려고 하는 겁니다. 파라오가 이 상태인 겁니다. 28절에 이렇게까지 나오죠.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대로 그냥 내비두었다. 지금 파라오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재앙을 보내셔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란다, 나를 받아들이라 얘기하지만 파라오는 그게 싫습니다. 그 싫은 그대로를 내버려둔 상태, 그게 지금 파라오의 상태다. 이 내버려뒀다는 것은 무관심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무관심했다면 재앙도 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오게 될 거예요. 이집트에 반복되는 재앙은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이 또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돌려보내라, 똑같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파라오 너와 네 신하들과 이집트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해줄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파라오를 조종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파라오한테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파라오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요.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람의 본성인 거죠. 그러니 우리 안에도 이 고집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돌림병을 보내시겠대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 돌림병을 보냈을 때 앞에서 반복된 재앙을 주는 이유를 여기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완전히 없애려고 했다면 없앨 수 있다, 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반복되는 재앙을 보내시고 파라오가 고집펴서 번복할 걸 아는데도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온 세상에 그걸 보여주시려고. 지금 파라오는 그 자리에서 그걸 증명하는 위치에 있는데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집을 피워도 하나님이 온 세상에 자기가 참 하나님인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주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거다라고 설명까지 해주시네요. 그러면서 이번에 우박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9장 17절.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내일 이맘때가 되면 무거운 우박을 내릴 것이다. 우박 사이즈가 클 건가 봐요. 그러면 농작물이나 피해가 엄청나겠죠. 이집트 나라가 세워진 날로부터 우박이 내린 적이 있을지 몰라도 이런 우박은 없었더라. 그러니 이집트 역사에서 대대로 기억에 남을 만한, 자손 대대로 야, 이때 이런 우박이 있었다라고 기억에 남을 만한 우박을 내리시겠대요.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아라. 이런 우박이 내릴 거니까 자기 소유물들 우박에 죽게 하기 싫은 사람은 다 피해라. 경고까지 주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에 들에 있는 들에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내려서 죽을 거니까 이거 피하고 싶은 사람은 다 모아서 안전하게 우박 대비해라 알려줍니다. 이 말을 듣고 파라오의 신하 중에서 이 옆에서 듣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을 두려워해서 피한 사람들은 이제 짐승을 피하여 드렸고, 여전히 이걸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두었죠. 결국 이 사람들은 당연히 죽임당해서 고통을 당했겠죠. 그 짐승들과 사람들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라. 애굽 전국에 이집트 전역에 우박이 이집트 땅의 사람과 짐승과 그들이 밭에서 갖고 있는 채소에 내려가지고 다 없어지게 되죠.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렸다. 이때 우박만 내린 게 아니고 천둥 번개가 쳤고 불도 내렸더라. 24절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이집트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이런 일들이 생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대로 기억될 재앙이 나타난 거죠. 우박이 이집트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다. 특히 여기서 확인될 건 뭐냐면 그들이 정성 들여 가꾼 것들입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진 거죠. 농사는 1년 농사잖아요. 1년에 수개월에 걸친 자신의 노력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집트 땅의 고센이라는 지역에는 우박이 안 내렸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집트에게 보여줍니다. 내 백성을 확실히 알아보시는 하나님. 동시에 이집트 백성들에게도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들에게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잖아요.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에게 불러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범죄한 게 맞다. 하나님이 의롭다. 나와 이집트 사람은 악하다. 자신의 범죄를 자백합니다. 과연 이번엔 진짜 회개한 것일까?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의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해달라. 내가 너희를 보내줄 것이다. 과연 그럴까?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박이 그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줄을 왕은 아시게 될 것입니다. 파라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 것이다. 파라오 당신 것 아닙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모세죠. 모세도 아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알고 있죠. 파라오는 지금 임시방편으로 임기응변 대처를 할 뿐 여기에서 그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고 있었더라. 31절 32절 보면 그때 우박으로 농작물이 다 상했어요. 삼과 보리가 상했죠.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아직 자라지 않아서 상하지 않았더라.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박으로 어떻게 내 동사 이제 뭐 먹고 살지? 아니요. 밀과 쌀보리라는 기회가 있네요. 그러면 이 기회를 잡을까? 이 뒤에 메뚜기 나오죠. 메뚜기가 와서 이걸 먹게끔 만들진 않을까? 이런 기회들을 주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기도하니까 우박 재앙을 거두어 주시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펴고 기도하니까 우박이 멈추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박이 멈추자 어떻게 해요? 다시 범죄하더라. 다시. 은혜를 좀 받고 변화되는 것 같더니 자신의 잘못 인정하더니 사람들이 또다시 제 갈 길로 가더라. 파라오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준다고 하더니 다시 내보내주지 않았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모세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재앙 한 가지를 봤는데 재앙 두 가지네요. 두 가지를 봤는데 여호와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구별하실 수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알아봐요. 여러 사람들 가운데 묻어가는 나를 과연 알을까? 저 사람이 내 이름을 알까? 그런데 저 유능한 사람이 저 유명한 사람이 내 이름을 알 때 갑자기 기분이 달라지잖아요. 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알고 나를 속가내실 수 있을 만큼 구별하시는 분이다. 파라오와 이집트의 악함은 반복되는 재앙을 불러왔지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돌보신 하나님을 만났고, 이집트 백성들은 나도 저 하나님 곁에 있으면 나를 돌보시겠구나라는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장면을 통해서 이집트와 세상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나한테 오면 나도 너희들을 구별해 줄 거야. 그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도 보호해 줄 수 있다니까, 구별할 수 있다고. 그러나 타락한 마음으로 충만한 파라오는 끝까지 저항할 거예요. 그 신앙이란 건 다른 게 아니고 이미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 그분께 엎드릴 것인가, 그분과 관계를 맺을 것인가, 아니면 타락한 본성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끝까지 저항할 것인가, 그 질문이죠. 오늘 출애굽기 읽으면서 보시면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맞힐 수 있는 아주 쉬운 질문이잖아요. 이 질문에 답하고 하나님께 관계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까지도 생각하시고 구별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오늘 주일인데 그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도 알고 내 성격도 알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까지 아시는 그분과 깊은 관계 속에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